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밀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도제일교회는 1945년 해방과 함께 당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니던 박대희 전도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48년도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초가로 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6.25 한국 전쟁 때 폭격 맞아서 없어졌고,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52년도에 15평 초가집으로 다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전 당시에 지금 신원동 넘어가다 보면 고개에 부대가 있습니다. 한국전 때에는 거기에 미군 공병대가 주둔해 있었는데 그 공병 대대장이 중령 BT 대대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교회 어디 없나 찾다가 신도교회에 있다, 초가집교회에 있다, 소식 듣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적극적으로 앞장서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미국 공병대 대대장 BT 중령이. 그래서 지어진 건물이 우리 새성전 오른쪽에 지금 잘 보존되어 있는 돌로 된 옛 예배당입니다. 1954년 3월 24일에 건물 완공이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72주년. 그래서 오늘 구성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미군 중령이라고 해도 혼자 힘으로 어떻게 교회를 지었겠습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100평의 교육관 건물이 있었고, 제가 30년 가까이 살았던, 저희 큰딸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던 구성전 18평, 사택 18평 다 같이 1954년도에 지은 겁니다. 다 합쳐서 한 220평. 그 당시로는 매우 큰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AFAK라고 하는 미군 대한원조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검색해보면 잘 나올 텐데 AFAK, 미군들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한마디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이 한국 사회가 폐허되어 있으니까 학교, 병원, 고아원 이런 거 지어주자. 53년도부터 71년도까지 6,900여 개의 건물을 지었는데, 우리 교회가 53년도에 시작한 건물이니까 이 미군 대한원조 사업의 거의 시작이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T 중령이 많은 인맥을 이용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업을 따온 거예요. 학교도 좋고 고아원도 좋지만 교회도 세워야 된다. BT중령이 우리 교회만 세운 게 아닙니다. 고양종고에 가면 지금 고양종고 체육관 건물이 있습니다. 똑같이 돌로 진 건물이에요. 그 당시 학교도 지어졌던 것 같은데 그 학교는 없어졌고 체육관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BT중령이 자금, 또 여러 가지 재료, 또 공경되니까 여러 가지 또 무슨 이런 물건도 많고 이런 또 기계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지은 겁니다. BT중령은 나는 첫째가 교인이요 둘째가 군인이다. 나는 한국 전쟁에 군의로 참여했지만 선교사로 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감리회보라고 이거 제가 이제 복사해 놓은 건데 월간지예요. 매월 한 번씩 감리교 본부에서 발행하는 이게 지금 기독교 세계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1955년도 5월 달에 보면 우리 신도지일교회가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BT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물을 지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돌을 나르고 이 창릉천, 서울 그 경계에 있는 다리 앞에 거기 돌들 갖다가 이거 지은 겁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은 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짓는데 앞장섰겠습니까? 미군이 짓는 건물, 교회 이게 잘 되면 뭔가 동네에 유익할 거다. 교회가 잘 되면 우리 동네에도 덕볼 거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참여한 거예요. 또 거기서 이제 무슨 물자도 이렇게 받고 또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했겠죠. 건축이 다 된 다음에 예배만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고등공민학교를 열어가지고 어려워서 공부 못하는 이런 사람들 글자도 가르쳐주고 또 정규 고등학교 졸업 또 대학도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로마 백부장이 있습니다. 대개 로마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나는 점령군이야. 나는 높은 사람이야. 대우받기 원하고.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와서 겸손히 간청을 드렸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이분은 로마 사람이지만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심지어 회당까지 지었습니다. 시골 동네에. 그러니까 성경에 점령군의 대장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다. 백부장.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사실은 임한 거예요. 그 당시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 중령 정도 됐으면 상당히 걔도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개 미국 군인들 잘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장교들, 우리나라 사람들 하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미군 부대 주변에 예전에 60년대까지 유흥업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결국은 거기서 돈 벌어다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는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미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본 그런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BT중령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를 졌다. 성경에만 백부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백부장처럼 좋은 일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개발의 모든 과정 속에서 구성전을 정말 힘겹게 보존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지역에서 떠나 있었으면서도 잘 보존을 했어요. 심지어 6년 동안 어느 노숙자가
건물에 들어와 살면서 덕분에 건물이 잘 보존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존되고 또 새 성전 짓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느낀 거는 기록을 해야 되겠다. 사진을 많이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BT 중령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기록이 없으면 설마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희생했을까? 이 감리예보 기사에 보면 BT 중령이 풍금을 기증했다.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 풍금이 뭡니까? 지금 우리 1층 바리실내 카페에 보존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촛대도 있고 종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이게 54년 성부도 있고 어떻게 이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설립하고 지었던 박대희 목사님, 초대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일산에 있을 때까지 2015년도 그때까지 오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이 유물들 보면서 다 얘기해 주시고 잘 보존했다고 저한테 칭찬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진짜구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을 잘 계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구성전을 보존했습니까? 2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거 포기했어요. 저 보존하려고. 왜 그랬습니까? 건물도 아름답지만 그 건물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 그거를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서 보존한 거예요. 우리 신도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은혜로 지어진 예배당이 있다. 그리고 교회 세울 때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가 잘 되면 우리도 더 볼 거야. 우리 동네도 좋아질 거야.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었다. 세상에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오늘 이곳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자. 진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 새성전 건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건물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진짜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잘못된 믿음 가져온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신도지엘교회는 좋은 교회야. 신도지엘교회가 잘 돼야 우리 동네도 지식동도 좋아질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야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신도지엘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야 오늘 이곳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일꾼들이 우리 신도지엘교회에 모여들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감동받아서 다른 사람이 누가 와서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백부장이 되고 내가 제2의 BT 중령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도들께 잘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희망으로 동력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신도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고 세상에 희망이 되었던 교회다. 지금도 그렇게 돼야 된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자. 우리 건물만 잘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 또 새성전 건축에 담겨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 지금까지 81년 동안 우리 지나왔던 우리 신도지역교회 아름다운 이야기 잘 간직하고 계승하는 더 발전시키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고 하는 광야는 오늘날 대부분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스라엘 옆에 지금도 이스라엘보다 땅이 한 2배쯤 커요. 근데 지금도 사람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몇몇 군데 제외하고는. 근데 거기서 3,500년 전에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까지 하면 추측하기를 200만 명이다. 고양시 인구보다도 2배나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살았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200만 명이 시나이 반도에서 산다 그러면 매일 갔다가 물 공급하고 뭐 음식 공급하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살았습니다.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어요. 근데 계속 불평합니다. 배고프다, 목이 마르다, 너무 지겹다, 빨리 가나안에 가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새로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계속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근데 원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원망이 모세를 향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모세는 눈에 있으니까 자꾸 모세한테 뭐라 그러고, 심지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반역하려고 그러고,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그러고.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니까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지하고 몰라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누굽니까? 모세의 가장 가까운 형과 누나예요. 근데 왜 모세를 비난합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구수는 에티오피아, 흑인 나라입니다. 제가 인종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만약에 예쁜 여자를 탐했다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 예쁜 여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왜 흑인 아내를 얻었을까? 고려를 창건한 왕건이 30명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여자를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호족들이 있어요. 그 신라가 부패하면서 지역마다 그 나라가 정말 쪼개져가지고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저 원주의 유력 가문, 저 전주의 유력 가문, 저 부산의 유력 가문 결혼해가지고 우리는 가족이다. 그래가지고 통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과 함께 따라 나왔던 다른 민족들, 우리가 흔히 잡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기 위해서 뭔가 갈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사랑하신다는 어떤 표징으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속상한 거예요. 뭐가 아쉬워가지고 왜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느냐. 그러면서 아내도 좋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당신과만 이야기하시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모세는 나의 충성된 일꾼이다.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나병, 문득병에 걸려요. 왜? 모세를 비방하다가.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거봐라, 나한테 뭐라 그러더니 잘 됐다.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십시오.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모세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온유한 게 뭡니까? 따뜻할 온자에다 부드러울 유자예요.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똑같은 말 하더라도 이상하게 누가 말하면 기분 나빠요. 근데 어떤 분이 말하면 힘이 됩니다. 왜? 부드럽게 그 안에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표정, 눈길, 말로 이게 표현됩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세번역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자, 겸손한 사람이다. 온유함은
겸손함에서 비롯된 겁니다. 나는 특별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보통 사람과 달라. 이러면 나도 모르게 남을 무시하게 되고 차가워지고 또 상처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겸손할 때 우리는 마음도 평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또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서 온유하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겸손하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온유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원래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0살 때까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 노릇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왜 죽였습니까? 아무도 사람이 안 본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니까.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왕자인데 기분 나빠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마음이 강팍해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거칠고 강팍하고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발각이 돼서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돌로 치는 사람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여러분 우리 신도지교회 다니셨으면 제가 거의 매일 똑같은 설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내게 맡겨진 사명에 성실합시다.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존중하면서 합시다. 맨날 똑같은 얘기 듣는데 그럼 어때요? 나도 모르게 조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되고 조금 더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맛보게 되고 애굽이 멸망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금묵좌우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어느새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지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근데 헛똑똑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까지 섰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은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이다. 성질이 불같고 나쁘다. 근데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또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착해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김익두 목사님, 이기품 목사님 이런 분들이 평양에서 또 황해도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만나서 선교사 왜 남의 나라 와서 시끄럽게 그러냐 돌 던져서 막 행패 부리고 이렇게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달라져서 제주도에 가가지고 예전에 제주도는 같은 나라지만 딴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김익두 목사님은 끝까지 북한에서 선교하다가 결국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성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사람이 좋아져요. 시간이 흐를수록 흐르는 강물처럼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믿음이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 안 좋다. 그러면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개척교회 할 때 목사님 참 신실했는데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 많아지니까 목사님이 교만해졌다. 자꾸 뭐 명예만 탐하고 그런 거 신앙생활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 정말 교회에 도움되고 앞장서고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성도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돼서 교인들한테 거만해졌다.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흐르면 어때요? 계속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꾸준히 바다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계속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만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 우리 교회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좀 실수하고 부족했는데 예수 믿고 시간 지나서 지금 신실한 일꾼 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때로저로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 만약에 신앙생활 안 했으면 어떤 모습일까? 아마 저도 좀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성도님들한테, 좋은 성도님들한테 사랑받고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감사하며 산다. 저는 귀하게 여깁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제대로 하면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착해집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북한산에 이제 갔는데 거기 계곡에서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좀 보면 좋겠어요. 네. 자, 그 초입에 있는 이제 그 계곡인데 잘 보시면 화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이제 물이 흐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 물은 북한산 쪽에서 이 도시 쪽으로 동에서 서로 이렇게 흐르는 게 이게 이제 물의 흐름입니다. 근데 그날 바람이 아주 몹시 불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그 물이 바람 때문에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바람 부니까 이게 물결이 일어나면서 뒤로 물이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이 물이 얼마나 가나 따라가 봤어요. 근데 한 200m쯤 가니까 이제 고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물하고 이렇게 만나요.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거는 거꾸로 역류하고. 그러니까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소용돌이를 이루면서 결국 거꾸로 가던 물도 그 소용돌이와 함께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원래 방향대로 흐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났지만 그게 다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근데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물은 결국 역류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바다를 향해 가는 거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지키던 하나님 바라본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잠깐입니다. 바람 사라지면 다시 제대로 흐르는 거예요. 또 바람 때문에 겉에 있는 약간의 물들은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밑에 있는 대부분의 물들은 제대로 흐르는 겁니다. 원래 방향대로 물은 흐르고 있어요. 그냥 우리 눈에 볼 때만 이게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은 계속 바다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또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따라 살면은 빨리 가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도 힘든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른 신앙, 성숙한 삶. 여러분 바르게 살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지금 내가 좋아지지 않고 잘못되고 그러면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르게 신앙 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차피 물은 바다로 흐른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서 계속 좋아지고 계속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